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분주했던 저희들의 삶으로부터 저희들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어떤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결과들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소식들로 인하여서 빼앗겼던 나의 시선과 마음들을 이 시간만큼은 다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다시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목도하며 주님을 주목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잠시 빼앗겼던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설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많으심을 저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모든 피곤함과 저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쉬며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오늘의 예배 시간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저희가 마음껏 모여서 혹은 마음껏 모든 악기들과 모든 세션들로 모든 조건들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저희가 예배를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 잠깐 얼굴 보도록 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처럼 지금처럼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줌에 들어오면 자기 얼굴이 보여야 될까봐 많이 걱정하시면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줌으로 들어오실 때 지금처럼 화면을 켜주셔도 너무 좋고, 또 화면을 만약 프라이버시 때문에 화면을 끄셔도 무방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얼굴이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도 좀 프로필 사진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누가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서로 알 길이 없으니까 적어도 서로의 이름과 얼굴만이라도 이렇게 예배 시간 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대면으로 만났을 때 덜 어색하지 않을까,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영상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자신의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데 2월 첫째 주 혹은 1월 마지막 주부터는 다시 청년부가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할 때는 꼭 영상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서로의 얼굴 보면서, 적어도 표정 보면서 소그룹 나눔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예배를 들으실 때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모습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보기 좋지만 저희가 서로 못 알아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좀 씻으시고 좀 준비하셔서 2월 첫째 주부터는 혹은 1월 마지막 주부터는 저희가 소그룹 때 서로의 얼굴 보면서 나눔할 수 있는 준비해 주실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저희가 소그룹 시작할 텐데 소그룹 리더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소그룹 리더로 섬겨주실 분들을 먼저 모집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좀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사람들 꼼꼼히 챙기는 성격은 아니더라도, 좀 리더로서 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섬겨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청년부 연합 단톡방에 지원서 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만약 지원자가 없어서 리더가 이렇게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임원분들과 간사님들 소집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청년부의 새로운 이름을 저희가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임원분들과 간사님들 모여서 어떤 이름으로 청년부 이름을 정하면 좋을까 의견들을 나누었고요. 오늘 지원서와 함께 설문조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청년부 이름 후보 2개 혹은 3개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려서 여러분들 투표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 청년부 이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름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청년부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공동체, 무슨 청년부라고 부르는 게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투표 들어갈 텐데 투표 참석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번외 광고입니다. 이것은 저희 성덕중앙교회 유치부 전도사님으로부터 요청받은 광고인데요. 그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몇몇 청년분들께서 유치부 교사로 자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채워졌는데 아직 반 선생님이 너무 없어서 반 선생님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 여러분들 중에 유치부 교사로서 섬겨주실 분들이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하여서 섬겨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나 혹은 편한 임원 청년들 혹은 간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전도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광고고요. 마지막 중요한 광고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있던 고3 친구들이 오늘부터 청년부 예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청년들이 올라왔는지 여러 영상, 고등부에서 진급 영상을 만들어 주어서 새해 때 틀어 주었는데 그 영상 저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로 우리 고등부에서 올라왔는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준비가 되어지셨다면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마치고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몇 청년들이 고3 친구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우리 그 청년들, 새로 청년이 된 우리 신입생 친구들을 향하여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 향하여서 우리 잠깐 축복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저희가 대면식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중에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우리 고3 친구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리 먼저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들이 우리 새로 청년부로서 예배를 드리게 된 신입생 청년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축복하며 찬양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생 친구들. 네.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다음 주 주일부터 예배 마치고 3주 동안 저와 함께 신입생 교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매주 예배 빠지지 않도록 항상 신앙을 잘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모임 가지면서 우리 청년으로서 신앙생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조곤조곤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3절까지 제가 읽어버렸네요.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는요, 제가 성경 66권을 공부할 때 각 책마다 정말 각자의 독특한 색깔과 의미가 있지만 이 히브리서만큼은 제가 정말 경외감을 느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면서 예수께서 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지를 정말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설명해내는 정말 통찰력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 절 한 절 정말 단어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히브리서만큼은 꼭 여러 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여러 차례 읽다 보면요, 그 히브리서 안에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어떤 해답과 진리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해답과 진리로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고, 그렇게 기록된 히브리서가 수천 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남아서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쥐고 있는 이 성경책,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의 대다수의 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기록된 책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사랑의 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와 의미들로 기록된 이 놀라운 책이 언제 기록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내분과 교역자와의 아주 갈등이 아주 절정에 치닫고 있던 그때에 이 아름다운 사랑이 사신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어요. 그 분열과 갈등에 대한 해답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의 의미가 선포된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읽어본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음을 당하거나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하거나 자신들의 자녀들이 사자들에게 물어 뜯기는 모습을 눈앞에서 봐야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는 고백 하나 때문에 아무런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던 그때에, 바로 그 고난의 때에 어떤 책이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책 한 권이 기록된 것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책들과 진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어떤 악 조건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죠? 그 고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그런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정의가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무엇이죠? 고난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의미나 단어들, 예를 들면 어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고난이란 어떤 무언가, 내가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 고난이란 무엇이죠? 내가 고통스러운 것,
고난이라는 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어쩌면 사람마다 고난에 대한 정의가 각자가 달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고난의 정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기회라고 우리는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은 쉽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것을 시도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재정립된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고 있던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서 시작하게 되는 여정이 바로 앞으로 저희 청년부가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함께 걷게 될 믿음의 여정인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저희가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앞서서 우리들이 그 여정을 가기 앞서서 우리들 스스로 준비해야 될 어떤 조언과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읽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앞으로 저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여행을 시작하기 앞서서 마치 저희가 여행 가방을 싸듯이 여행 앞서 저희가 뭔가 준비하듯이 여권을 챙기듯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 앞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세팅해야 될 어떤 조언들과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통하여서 이 여정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태도를 먼저 세팅할 수 있어요. 먼저 점검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무엇을 한다고 하죠? 저희들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경주,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이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지금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수동태는 능동태의 반대말이죠. 능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하는 것을 의미해요. 수동태는 그것의 반대라면 수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과 관계없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해서 시작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내가 결정해서 시작하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은 내가 원해도 할 수 없을 뻔한 것이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이 여정과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수동태의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여정은 내가 희생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여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심 좀 써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상황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상황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청하셔서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주이자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올림픽 경기는 내가 선수로 참여하고 싶다고,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나라가 인준하고 나라가 확증해 주어야지 선수로 참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탁월한 스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그 선수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선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나라의 대표자로서 참가하는 경기가 올림픽 경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스포츠 경기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관하기도 합니다. 탁월한 실력,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탁월한 실력을 보임으로써 그 개인이 영광을 받는 경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올림픽 경기는 다른 것이에요. 이 올림픽 경기는 그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치루어지는 경기고, 선수는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올림픽 경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던 경기가 바로 이 올림피아 경기였어요. 아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던 저자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림픽 경기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올림픽 경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경기에 참관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 마을을 위하여서, 자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경기에 참관하였고, 마침내 우승하여서 모든 영광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질 때 그 영광이 자신이 속한 마을과 자신의 나라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 순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우리가 한다라고 이 저자가 기록하였을 때, 그 저자가 상상하고 있던 그 모습은 모든 경주가 끝났을 때, 완수하였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그 영광이 자기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게 돌아가는 그 장면을, 아마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이 글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우리가 무슨 노래를 틀어줘요? 그 금메달리스트 최애곡을 틀어줍니까? 뭐 쇼팽의 뭐 즉흥환상곡 뭐 넘버 5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클 잭슨의 뭐 빌리지 뭐 그런 노래들 막 틀어줍니까? 아니죠.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 우승한 그 선수가 속한 나라의 영광이 되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이 경기에서 선수는 자신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리는 순간이라는 것. 오늘날 성경에 말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를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길 때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대가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인심 쓴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요, 그 선수들은 중간에 경기를 이탈하거나 혹은 그 경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는, 이 믿음의 여정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경주를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선수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습니까? 아니요. 큰일 납니다. 이 선수들은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어야 돼요. 이 선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피와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반복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이 선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뭐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경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선수들은 마치 족쇄에 차인 듯이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들을, 훈련과 연습의 과정들을 견뎌야 돼요. 자기 개인만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와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중간에 반드시 포기하고 그 레일을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계속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경주는 우리가 선택해서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는 경주나 여정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도 할 수 없을 뻔한 영광의 이 경주를 하나님께서 내게 선수로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이 믿음의 여정과 경주를 달려갈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경주를 달려야 될지 잊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단지 겸손한 척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야 너희들 내 영광 가로챌 생각 전혀 하지 말어, 이거 내 영광이야, 너희들은 그냥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일해라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 경주를 달려주지 않겠냐라고 부탁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너무나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 헬스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헬스장 갈 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갑니까? 나의 유익을,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멋을 위하여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헬스장에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어깨가 좁기 때문에 양복 입으면 너무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을 한창 다닌 적이 있어요. 어깨가 좀 넓어졌을 때는 양복발이 받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처음 성덕중앙교회 부임했을 때 오랜만에 제 첫 영상을 봤는데 그때는 제가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몸이 그래도 좀 튼실, 양복이 그래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양복 벗고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서.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뭐 할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나에게 즐거움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운동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쉽게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이 빠지면요, 내가 하고 싶지 않던 일도 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요, 이전에 내가 익숙했던 나의 삶의 패턴을 포기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맞추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요, 내게 유익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기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그거 포기하고 그 사람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여정을 달려주지 않겠냐라고 부탁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과 경주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정말 영광 취해서 어떻게든 자기 자랑해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과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될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여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친밀함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마치 이기적으로 들리는 소리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경주 달려주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언젠가 이 믿음의 경주는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암이 있는 줄 모르셨어요. 암이 있다는 것을 정말 얼마 전에 알았어요. 10며칠 전에 아셨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병원 갔더니 얼른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이미 몸에 암이 다 퍼져 계셨어요. 그리고 10며칠 후에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그 분은 이 믿음의 경주가 완주되었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놀라운 영광, 그 사람을 위한 칭찬, 상급, 면류관, 예비해 두셨다는 거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한테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경주에 초청하셨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심 쓰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좀 희생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듯이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러다 시험 들어가지고 나에게 상처 줬다고, 내게 만족되지 않는다고, 내가 너무 희생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포기하게 되고 그 레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너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의 칭찬과 면류관을 내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영주를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항상 점검하고 잊지 말도록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은, 이 믿음의 경주는 나 개인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확정하고 달리기를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내년도에 교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새로 교사하시는 분들, 혹은 소그룹 리더로 자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찬양팀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원으로, 혹은 미디어 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팀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하시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세팅합시다. 나 개인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경주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우리가 그 마음의 태도를 먼저 세팅해 놓고 이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경주는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내가 이전에 즐겼던 거 못 먹고 못 즐기게 되는 경주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화면에 성경 구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무거운 것, 이 단어는 어떤 주석가가 온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것을 보고 한 가지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체중을 관리할 때 그 체중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린다는 의미는 마치 운동선수가 그 경주를 위하여서 자신의 체중을 줄이고 포기하는 그 장면을, 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체중이 많은 것이 죄입니까? 체중이 많은 것이 악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저보다 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도대체. 다 죄인인 것이에요. 지금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체중이 많은 게 죄인 것입니까? 그럼 저보다 거룩한 사람 찾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체중이 많은 것이 죄는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 경주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체중이 많으면 그 경주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체중 때문에 그 경주를 완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자꾸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어떤 기회들로 내가 정말 나아가는데 나의 마음을 망설이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들. 내가 예배 갈 시간에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소그룹 갈 시간에 뭐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데, 시험 있는데, 무엇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무겁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죄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충실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라면 성경을 전하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운동선수가 체중을 줄이듯이 그것은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이다. 또 얼매이기 쉬운 죄가 있죠. 이 얼매이기 쉬운 죄는, 이 죄 자체는, 얼매이기 쉬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앞을 그냥 가로 막아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를 가로 막아버리는 어떤 죄들이 있어요. 음란한 죄들, 남을 비난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사랑하지 않는 것들, 관계의 싸움들, 정죄하는 것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들, 부정부패, 속이는 것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아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부숴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부숴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셨다시피 이런 것들은 사실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전에 내가 편하게 하고 있던 것들을 자꾸 하지 말라는 것들만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선수로서 우리들에게 전혀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들을 성경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무거운 것들, 나의 얼매기 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게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1년 내내 소그룹 모임과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게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선수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들이 분명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잡기 망설이게 만드는 그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계속 점검할 거예요. 12월까지 내내.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죄들은 무엇이나 우리 계속 점검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기 위한, 벗어도 계속 입혀지고 벗어도 계속 입혀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모임을 통해서 그것들을 벗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억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우리 희생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경주를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경주의 끝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특별한 자격을 얻고 선수로서 달려갈 일만 남았어요. 하지만 선수로서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 있죠. 우리들의 무거운 것들, 얼매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가볍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유는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꿈꾸던 그 어떤 상들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상을 모아놓은 영상이 있는데, 지금 잠깐 그 영상 잠깐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잠깐 미디어팀에서 준비되신다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수상당하는 순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 잠깐 한 3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일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일단 가장 먼저 영광을 모두 돌리고 싶고요. 행복한 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이런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모든 영광 돌립니다. 와. 좋은 분들과 또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진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진짜 최고의 은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영광의 상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연기하는 연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오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거를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셔서 항상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가족분들, 그리고 제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가장 빛나고 찬란한 순간 생각났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연예인으로서 혹은 스포츠 선수로서 또 연기자로서 스스로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사실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들을 견디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와서 그 자리에 섰겠어요. 또 연예계라고 하는 어떤 그 어두운 상황, 정말로 죄의 유혹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 혹은 너무나도 빛나는 상황들과 관심과 박수 속에서도 이분들이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결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과정과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언젠가 또 찬란한 순간이 돌아왔을 때, 어떤 우리가 감격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들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가 잘 세팅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 내가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경주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들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혹은 침묵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저희가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에게 요구될지라도,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내가 포기할 때마다 넘어질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함을 내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의 태도와 결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개인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험 들 때마다,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의 곁에 계셔서 내가 걸어가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경주의 완주점을 나의 눈에 보여주시고, 그 완주점에 서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모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내가 포기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내려놓기로, 벗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약한 의지를 도와주십시오. 또 어느샌가 입고 있을 또 나의 무거운 것과 죄들, 하나님, 다시 내가 깨닫고 다시 벗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경주를 하며 찬란한 순간이 올 때, 내게 영광들이 돌려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오는 이 삶, 나의 삶의 의미, 나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와 모든 모임과 모든 훈련과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려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린 지 2주차가 되었는데 저도 아직 적응하고 또 어색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려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또 저도 이 예배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함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불편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 좀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 임원들과 간사님들에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얘기해 주시고, 또 소그룹이 1월 마지막 주부터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시간들도 많이 있겠지만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 일주일에 11조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시간 꼭 마련해 주시고, 헌금, 여러분들 죄송해요.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을 제가 미처 띄워드리지 못했어요. 저희가 청년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헌금 안내 메시지를 보시고 헌금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헌금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쁨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녕.